자, 이번 주도 그 거짓사비 마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하니까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이기 때문이라.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왔습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처음 한 일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처음 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아니한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미워가죠. 그거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안다. 이미 선악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들처럼 되는 거고, 마귀들 같은 어떤 신들 같은 하나님이 아닌 신들 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선악을 알죠. 하나님이 선이고 마귀가 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선악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는,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면은. 사탄이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마귀와 사람 간에 처음 나눈 대화가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었고, 여자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여자를 쉽게 속일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거짓말에 쉽게 속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3장에 이브가 마귀에게 속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면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걱정했느냐? 뱀이 속임수로 이브를 속였는데 이 마귀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속일까? 그리고 그 속임에서 그러니까 이 단순함에서 진리에서 떠나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까? 그게 부패되는 거죠.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브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은 이브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께 속한 단순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단순함. 단순함이라면은 그 어리석다는 뜻도 나와요. 자문이나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단순함은 하나님께 붙듯이 되는 그런 순수함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속게 된 이 단순함이 떠나가지고 뭐 복잡하게 알려가죠. 그게 부패되는 겁니다. 자, 이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인 무지를 쏘은 것이 아니라 단순함과 믿음이 없어서 쏘은 거죠. 아담이 이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전해줬는데 불구하고 그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 믿음, 단순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마귀에게 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단순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여자를 속인 것 같이 사람들을 간단한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속는 곳을 거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거짓말은 거지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짓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자,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동시에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죠. 그래서 옛것 마귀에게 속한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형제들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거짓말 많이 하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형제들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자, 우리는 옛 사람, 마귀에 속한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인데 그러면 지식에서도 새로워져야 된다. 옛날에 알고 있던 세상과 마귀와 특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단절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악을 꾸미고 있는가, 성경에 반대되는. 정치에 왜 관심이 많나, 정치 관심 가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라, 깨어있지 말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 이 정치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정치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죠. 지식에 따라 새로워지 못하면은 정치인도 하게 놔두지 왜 관심 가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 성경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영해 봐야 돼. 다 이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정치인들이 말씀에 어떻게 입에 되는 짓을 하는지, 교육자들이 어떻게 말씀에 입에 되는 짓을 하든지. 오늘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죠. 동성애입법. 그리고 교육자들이 학생 인권조례 만들려고 하죠. 이걸 깨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고. 우리 거기에 의해서 서명도 하고, 입법 반대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지식에서 새로운 자들이 그런 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걸 놔두는 것은 이 거짓에 동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이 거짓을 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투영해보고 분별을 짜라되고 형제들 간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난처한 상황이 닥쳐도 거짓말을 하죠. 잠깐의 어색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자존심을 약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뜯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막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주 순간적인 재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거라 그러죠. 이 거짓말은 자기를 방어하는 본능입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이 잠시의 수치를 가려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죠. 다 드러나고 영원한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정스럽게 여깁니다. 자, 잠언 12장 22절,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정하게 얘기합니다. 가정하게. 어떤 순간적인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거짓말 하죠. 그러면은 그때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워 보이죠. 그러나 이건 마귀에게 쏘은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18절, 잠언 1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떠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이제 지혜로운 자는 거짓말로 이제 모면할 순간이 오면은 자기가 뭐 손해를 당하더라도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자기의 사항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언 10장 18절은 뭐라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엄청 마음은 미워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얼마나 이 달콤한 말로 그냥 미끄러운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막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말을 해요. 엄청 속은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 가득 찬데 거짓을 말해. 이거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은 헐뜯는 말을 내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헐뜯는 말, 어리석은 말. 자, 마음속에 그런 거 있으면은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120편 2절에 시편 120편 2절에 오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서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 헐뜯는 말,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엄청 속으로 미워하고 있어. 시기하고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입술로는 안 그런 처럼 포장하고 거짓말 해놓고 뒤돌아서면 어떡해요? 엄청 헐뜯죠. 이게 사악한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져달라. 잘못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좀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은데, 요한 1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성도들은 난 거짓말 안 하는데, 요한 1서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 몇 개 나오죠. 자,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 성도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 자, 지금 이 요한일서 말씀들은 다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암송을 하든지 기억하든지.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걷는다.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 걷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말씀 밖에서 걷고 있어요. 네. 어둠 가운데 어둠이라는 것이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어둠이고 말씀 안에서 걷지 않은 것도 어둠이죠. 외적으로는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요,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 보면 이게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이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때 잠시 서로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걸 빨리 회개하고 틀어버려야 되는 거죠.
뭐 그걸 끄는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걸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럼 빨리 그걸 해결하고 화해하고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과도 교제를 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거짓말한 자죠. 성도들이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믿을 때에 지옥에 갈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죠. 그거 사실이죠. 그건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투명하게 조명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구원파가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구원은 안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의식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성경을, 이제 개혁 성경을 쓰고, 또 구원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서 돈 벌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돈 벌었다. 막 교통사고 고의로 내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파에서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 사악한 교리죠. 그걸 죄를 못 여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를 깨달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모든 죄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그건 이제 육신이 완전히 이제 영적 몸으로 변화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교리를 모르니까 이 바국수나 이런 구원파에서 그런 헛된 교리가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도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말씀은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뭐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거는 뭐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죠. 다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뭐 순간순간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 말씀은 어떤 이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지었다 하고 말씀은 듣고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고백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함으로써 그게 거짓말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 안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는 뭐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죠. 신약에 명령을 준 게 있습니다.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명령이 한 200가지 된다고 그래요. 200가지. 그 신약성이 쭉 읽으면 나와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면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자, 보세요. 찾아보든지.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딱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전도를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자,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들은 다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구원 안 받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니라. 즉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한 명인데, 이제,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적 그리스도죠. 아들을 시인하는 데가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데가. 마호메트가 하나님은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아들로 시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거죠. 특히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피조된 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인격에서 밀려나서 이제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야 구원자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그게 이제 개혁성경에 여호와로 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냐.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제호바 플러스 셀베이션.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삼일체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 아들은 당신보다 더 못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종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같은 종이야. 하나님이라는 같은 종, 사람이라는 같은 종.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 아들은 개자식이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똑같은 겁니다. 한국인들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그 구원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몇십 년이라도 그거 처음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정언을 그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께 주신 정언이 있죠. 이 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고,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의 어떤 목숨의 위험을 느낄까 싶어가지고 세 차례나 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데, 그가 그 수치를, 베드로가 지금 그 느낀 수치는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이 구원받게 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을 때에 바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럼 베드로는 그때 뭘 느꼈을까요?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이 거짓말한 사람들을 또 심판해야 되고 죄를 추궁해야 됐죠. 그런 걸 또 느끼지만 알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 회개해서 안 했어요. 베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섰어요. 바르게 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회개하고 나서 형제들을 어떻게 강하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형제들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을 하네. 근데 그걸 베드로가 이제 추궁을 했죠. 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여호와 증인들은 집단 거짓말쟁이. 여호와 증인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지 않는 모든 이단들은 집단적으로 거짓말쟁이들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아까도 나온 말씀 같네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또 나와요. 요한 1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는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그는 거짓말쟁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대할란 때 보세요. 대할란 때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건 대할란 때이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야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말씀만 듣고 공부하는데 같이 모여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게 없는 거죠. 행하는 게. 섬기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배우고 있지만. 자,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이제 성경적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받았는데 간직 못하면 어떻게 해? 그게 이제 마귀들이 세대로서 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간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 개혁 성경, 한글 개혁 성경, 한글 개혁 개정 성경 신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신약 성경에서 정직을 다 빼버리고 정직 대신에 그냥 착하단 말이에요. 착하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좋은 마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직이 없죠. 정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정직이 없고 거짓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었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김재영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영서 구약 성경에는 정직이 몇 번 안 나와요. 그 정직을 다 바르다로 번역돼서 바르다. 자, 그 마귀가 성경에서 정직을 빼버리고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직이라는 이 성품을 빼앗아 버렸어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저기 대전의 송청 장로교에도 정직 본부가 있어. 정직하게 살자는 본부가 있어. 근데 그 개혁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게 문제예요. 자, 말씀은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 좋은 마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를 하려면은 믿음과 성령 충만보다 뭐가 더 앞서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면 돼요. 그 앞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자, 사도행전 6장 3절. 예, 그 당시 이제 7명의 집사를 뽑는 자격에 정직이라는 성품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돈과 교회 관련된 행정을 다 이제 맡기겠다는 거야. 사도들은 우리 말씀만 보고 기도하겠다. 이런 일들은 정직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맡길 테니까 그런 사람 택해봐라 했어요. 그런데 개혁 성경에 이것만 빼버렸어. 정직하다는 평판을 싹 삭제해버리고 개혁 성경에 이거 이게 없어요. 그냥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성경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보다 먼저 정직하냐 이걸 먼저 봅니다. 정직하냐. 자, 정직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이 물질과 행정과 관련된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몇만 명이 되는데도 다 한 군데서 섬에 관리했죠. 천문학적인 돈, 수많은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정직이 사역의 제일 조건이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즘 같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헌금을 자기가 떼놓고 바쳤다는 이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을 말했다는 거짓을.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남겨놓고 헌금 드렸어요. 그러면은 안 죽어요. 거짓말 안 했으니까. 초대 교회는 성령님이 바로바로 역사를 했어요. 거짓말을 갖다가 정직 안 하니까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그럼 천국 갔죠. 그래서 교회의 행정을 돌보는 사람들의 제일 조건, 정직. 먼저 일단 정직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냐. 이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을 맡기려고 그래? 아닙니다. 근데 정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자기 좀 생활할 거 좀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을 바쳤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에는 그 거짓을 성령이 쩍깍쩍깍 심판했죠. 남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때 바나바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탁 줬단 말이야.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안 되면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적다고 비난받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어떠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하는 거고 자기가 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고 정직이 없으면은 굳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개신교인들 보면은 어떤 장로가 한 1,000만 원 헌금 마치다 하면은 재력 있는 다른 장로도 내가 저 사람부터 딸려야 되겠냐? 그러면서 하죠.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특징이 사람에게 보여주려 한 겁니다. 보여주려고. 자, 오늘날 이 교회가 혼탁하죠? 혼탁한 이유가 뭡니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랬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좀 정직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자, 말씀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1절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노라.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를 사랑하고 좋아요 그리고 잘하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않게 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교회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 어디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밖에서 자기의 직장이나
사회에서 평판이 어떻느냐, 이게 일기준이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좋은 평을 받아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그냥 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와서는 정직한 척, 선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형제자매 사랑하는 척, 그런 사람이 오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혼탁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성도들은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자, 거짓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은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가 이제 삶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그런 평을 받아야 되죠. 자, 다윗은 일생에서 뭐 죄를 지은 적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아주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막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평판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판했느냐? 뭐 전쟁에서 이기고 위대했다 이렇게 평판한 게 아니에요. 일이나 업적이나 행위를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게 행했느냐, 정직하게 했느냐, 이걸 평가했어요. 이걸. 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해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죄는 지었어. 오명의 죄를 지었는데 그 외에는 다 바르게 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정직이라는 용어를 아니스트 대신에 이 라이트, 바르게 행했다, 올바르게, 바르게 했다, 이렇게 다 번역해놨어요. 영어에. 한글도 그렇게 번역하죠. 구약이 올바르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에 뭐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국가를 어떻게 강성하게 하고 어떻게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명의 죄를 지었지만 그 외에는 정직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다른 왕들도 뭔가 부족은 했는데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사 왕이 나오죠. 아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아사가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올바르게 행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제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한다고 죄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자세가 어쨌든 나는 하나님 눈앞에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22장 43절에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렇죠? 여호사밧도 올바르게 행하였다는 거, 올바르게. 그런데 뭐 산당들은 죄가 안 했어, 산당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바르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런 평을 받아야 돼요. 아, 이 사람 정직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행했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밖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안 해도 다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술 먹고 죄 짓고 그래요. 막 거짓말하고. 일단 교회 안에 오면은 최소한 뭔가 예식을 지켜, 예의를 지키고 정직을 지켜. 성경 항상 밖에 있는 자들.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걸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11월 13절 18절 보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 이 땅에서 지금 정직하게 살기 엄청 힘듭니다. 최대한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통치 아래 있고, 사람들은 어쨌든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가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정직한 말을 해보세요. 다들 그냥 눈이 뒤집히면서 막 속에서 욕합니다. 야, 네가 그저 거짓말 했어야 다 덮이는 거지. 그게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하냐. 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봐. 야, 우리가 어떤 일은 다 숨겨놓자. 근데 누가 그 참말함 해봐. 큰일 나는 거지. 뒤집어지죠. 근데 성경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은 우리도 거짓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짓보다 더 마귀적인 것이 없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정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거짓은 먼저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이웃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죠. 그러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